할렐루야. 네, 지난 금요 기도회 그리고 지난 수요 중보 기도회를 통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며 우리의 소망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륜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의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나눔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망, 우리들의 소망인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잘 뿌리내리고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인데, 오늘 그 말씀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서는 1장에서부터 6장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장에서부터 3장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경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교리적인 설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6장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또한 우리가 삶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 말씀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리고 서두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므로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 성도들에게 1장에서부터 3장 말씀까지 그 기록된 모든 말씀을 잘 들었고 잘 묵상했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는가라고 물어보시면서, 그렇다면 이후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생활, 이러한 신앙생활, 이러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잡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에베소 교회 그리고 많은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권하노니.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기에 어떻습니까? 권한다. 우리가 무엇을 권했으면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이면 받을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죄송합니다만 안 받겠습니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권하노니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받아라, 이 말씀이 받고 싶으면 받고 말고 싶으면 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바울을 통해서 강력하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냥 단순히 권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권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반드시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경륜의 사명을 가진 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그 쓰임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우고자 하시는 그 교회를 잘 세워나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우리에게 그냥 좋은 것이다 라고 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관건하심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의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가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 오늘 1절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 신성교회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교회, 하나님의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망,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 이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그저 우리 신성교회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작게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그 한 인격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예배 드리시고 있죠? 여러분들 가정예배를 통해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신앙을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그 가정이 하나의 교회가 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이러한 교회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그리고 디모데가 또한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정의 교회가 되었고 그것이 에베소 교회가 되었고 그것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가 된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도 정말 아주 작은 가정에서부터 기도 모임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나누어지게 되고 그 교회가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가 되라,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부르심에 합당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이, 성도라는 것이 내가 곧 교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열왕기상 9장 6장 7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솔로몬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습니까? 다윗이 지었습니까? 왜 말씀을 못하세요?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까지 수많은 준비, 즉 어떻게 보면 99%는 누가 준비했습니까? 다윗이 준비했습니다. 요즘 뭐 이렇게
요즘은 시상식을 잘 하지 않지만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한 해가 마무리되는 때에 시상식을 하면 이런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죠? 많은 배우들과 많은 스태프들이 상을 잘 차려놨는데 저는 숟가락만 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윗이 솔로몬의 성전에 모든 것을 준비해 놨습니다. 재료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준비했고 심지어는 설계도까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모든 명령과 설계도에 따라서 하나하나 성전을 지어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합니다. 우리 신성교회를 지었습니다. 그죠? 신성교회를 5년 전에 지었는데 여기 지을 때 여기에 사용되는 모든 철근, 시멘트, 벽돌 이런 의자 하나하나 모두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예비하신 그곳에서 다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운반해서 설계도대로 하나하나 채워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반절 말씀에 건축하는 동안에는 성전 속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제가 앞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바치는, 어떤 분들은 벽돌일 것이고 어떤 분들은 철근일 것이고 어떤 분들은 시멘트일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을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설계도에 맞게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철저하게 다듬어지고 철저하게 훈련받고 연단되어서 그저 그 자리에 끼어 맞추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 우리는 이 교회로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 그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철저하게 훈련받고 연단받고 철저하게 다듬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로서의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많은 훈련과 고난과 연단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다듬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로 나를 온전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을 구원하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다듬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셨고 여러분들을 연단시키셨고 때로는 여러분들을 그 끓는 풀무불에 던져서 온전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1절 말씀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내가 끊임없이 훈련받고 연단되어지고 다듬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9년도 12월에 우리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마지막 주에 사부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사부예배 설교를 하면서 비슷한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당시에 다음 세대 위원장, 교육위원장 김길곤 장로님이 계시면서 예배 마치고 정말 좋은 말씀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제가 청년들에게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은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요즘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꽃길만 걸어가십시오. 이게 좋은 길만 걸어가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결코 꽃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합니까?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아서 사용되기 그 전까지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가시밭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협착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구하며 끊임없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연단받고 훈련받아 단련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우리가 연단받고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삶을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춰가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2절 말씀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여러분들 겸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만을 이해해야 됩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제가 매주 새가족 교육을 합니다.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지나고 세 번째 시간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빠짐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은 바로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교만이 무엇이냐? 교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배제하는 삶,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정작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 삶이 죄된 삶이고 교만한 삶이다라고 제가 늘 새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죄라는 것은 영어로 SIN이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단어로 여러 가지 은유법이나 유희를 많이 하는 것처럼 영어도 그렇습니다. SIN은 죄입니다. 왜 죄냐면은 I는 뭡니까? I는 나입니다. 그죠? I는 나예요. 그 SIN의 I가 어디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이 땅의 중심이기 때문에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지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정작 우리가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얼마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묻고 어떻게 공부를 시키고 어떻게 양육을 시켜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학교로, 하나님께서는 이 직장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직장보다는 이 직장이 좋아요. 하나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학교보다 이 학교가 좋아요.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교만한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말씀을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겸손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도 들어가고 목사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보다가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더 나은 것이구나. 나보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의 그 말씀이 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겸손한 삶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유순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온유함을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청년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유함은 잘 길들여진 야생마다. 여러분들 몽골에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몽골을 한번 가봤습니다. 몽골에 가보신 분들은 꼭 말을 한 번씩 탑니다. 그죠? 저도 한 2-3시간 말을 탔는데 2-3시간 말을 타니까 엉덩이도 아프고 허벅지도 아프고 그날 저녁에 혼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말을 이렇게 안내해주고 태워주는 사람들 중에서 꼭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말은 야생마기 때문에 아무나 못한다. 저 말을 잘못하면 넘어지고 부상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생마는 자기 안에 있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야생마를 어떻게 잘 길들이느냐에 따라서 좋은 경주마가 될 수가 있고 좋은 병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온유라는 것은 잘 길들여진 야생마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내 안에 있는 성정들,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 자존감, 여러 가지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누르시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길들이시는 것이, 그 또한 길들여지는 그 삶이 온유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의 왕자입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면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그 간수를 때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그 일을 덮으려면 덮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훈련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비로소 온유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지고 하나님께 훈련받아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여 출애굽시키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 모세를 온유한 사람으로 바꾸기까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우는 그 과정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순종하며, 여러분들 그 과정 가운데 겸손하며, 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래 참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용납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의 교회로서, 여러분들이 이 땅의 하나님의 도구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오래 참음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화,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자존감,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성정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사용하시는 그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품성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용납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 왜 이 일에 저를 사용하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음성을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이 땅의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를 지금도 다듬고 연단하고 훈련시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 참고 용납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일방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합니다. 오늘 제목 말씀에도 성령이 하나 된 교회,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다라고 제가 말씀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들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완료시킨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에베소서 3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겉사람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생명은 보존되어 있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모든 영적인 관계는 단절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겉사람입니다. 즉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는 겉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지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사기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새벽에 보고 있는 그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길을 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이 나를 욕하고 나를 저주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겉사람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의 증거를 남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겉사람인 우리를 속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겉사람에서 속사람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십니다. 또한 초대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공동체, 여러분들, 나 자신,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선교회, 우리가 모여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 있어 모여있는 그 모든 공동체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힘써 지키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용되어져야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기도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말씀들이 많이 있죠. 사복음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도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중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내용을 가장 길게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록한 말씀이 어딘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그 17장 말씀 자체가 대제사장적인 기도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베푸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어쩌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쩌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가운데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제가 이제 죽으면 더 이상 이 제자들과 함께 살지 못합니다. 나는 세상에 있지 못하고 이 제자들은 세상에 있으니까 하나님,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데 하나님,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이 땅 가운데 보존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이 땅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주신 이 교회,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세우신 이 교회, 하나님, 이 제자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울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습니다. 이러한 희생과 이러한 큰 대가를 치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사람을 속사람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된 우리, 성령으로 하나가 된 우리의 가정, 성령으로 하나가 된 오늘 이 신성교회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지켜나가고 우리가 함께 순종하며 지켜나가고 우리가 함께 서로 힘을 합하여 지켜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와 나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만유를 통일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유를 통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영혼과 우리의 모든 삶이 쪼개어지고 고쳐지고 갈라져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심령을 간통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관통하다, 즉 통일하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만유를 통일하시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그들을 관통시키겠다. 그들에게 성령으로 감화를 주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삶,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만유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소망이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복음화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일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헌신으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의 크나큰 역사하심과 크나큰 계획에 우리가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실 것입니다. 나를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부흥의 마중물로, 부흥의 불씨로 세워주셔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시는 그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온전하게 한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조정해서 사용하겠다, 즉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의학적인 용어인데, 이 의학적인 용어로 부러진 뼈를 하나님께서 맞추고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 우리는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 우리는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우리는 내 욕심과 내 욕망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사용되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한다. 우리를 깎고 우리를 다듬고 우리를 연단시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보완시키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일 좋은 것, 제일 정확한 건 무엇입니까?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수요일 날 수요 중보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통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교회로서 온전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언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종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말씀을 통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을 받고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범사에 헤아려. 이것은 무엇입니까? 수요일 날 들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 목사님은 절대 그러신 분 아닙니다. 예를 듭니다. 어떤 특별한 목사님들은 막 설교를 하시면서 이게 본인의 감정을 드러내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하지 않아도 되실 말들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요즘 이단들 때문에 정말 많이 시끄러운데, 이단들의 목사도 아니죠, 그죠? 이단들의 대표들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전합니까? 나를 통해서, 나를 믿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도 수많은 이단과 수많은 사이비들이 많은 사람들을 말로 유혹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믿음의 리더자들을 통해서, 목사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라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듣되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이라면 취하라. 반드시 그 말씀을 붙들어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남을요 노력하고 순종하고 결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것이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 진리의 말씀의 핵심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장 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 1절 말씀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들 1장 4절 말씀부터 2장 말씀까지 쭉 읽어보면 정말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그 진리에 대해서 온전히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중에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바로 오늘 1장 4절 말씀과 2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로 죽어 마땅한 나를 살리셨다. 겉사람으로 죽어 마땅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속사람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마디는 결속력으로 한 덩어리가 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우셔서 각기 그 자리에 맞게, 그 사명에 맞게 우리를 다 끼워 맞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디, 그 결속력을 가지고 우리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연결되고라는 말은 연락하고 연결되고 연합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서로 소통하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목장 모임, 여러분들의 소모임을 통해서 진실된 나눔을, 말씀을 기초해서 진실된 나눔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따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서로 연락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믿음을 나누면서, 서로 신앙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함께 애써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다라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에 바울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각 지체의 분량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다하여서 사명을 다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 한 가정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로 만드신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그 교회를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2000년 동안 잘 지켜오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전하고 신앙을 전수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과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가정을 지켜나가고 교회를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정말 오늘 말씀처럼 이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잘 다듬어지고 잘 연단되어지고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와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서로 연락하며 서로 이야기하며 소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큰나무 동산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에 잠시 기도하실 때, 찬양하며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우리 큰나무 동산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로 세우셨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그 사람으로 순종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밤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터져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좋은나무 동산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한 특별히 우리 큰나무 동산 청년들이 다 이렇게 수련회 가는 바람에 우리 좋은나무 동산 친구들과 제가 오랜만에 중고등부 수련회 한다는 느낌으로 같이 찬양을 했는데 우리 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입니다. 저들이 잘 연단받고 저들이 잘 훈련받고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이 땅의 교회로, 이 땅의 하나님의 소망으로, 이 땅의 우리의 희망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저들이 다음 주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중보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이미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그 일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를 풀무에 넣어 깨끗게 하여 주심을 이 시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온전히 함께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의 교회로, 우리가 이 땅의 소망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뜨겁게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